작년에 미국 할리우드 영화계 감독이었던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이 시작된 후에 이 미투 운동이 시작이 되었죠. 많은 영화 배우들이 나도 그 감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 미투 운동이 금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검찰 내부에서의 성추문을 어느 한 여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을 시작으로 한국에서도 이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학계, 또 연극, 영화, 대학, 심지어 이 종교계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을 대할 때 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성적인 대상으로 대하면서 상대방에게 수치감을 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성추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쌓아왔던 사회적인 지위, 명성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으로 아마 적지 않은 사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지금 떠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그러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경건이라는 이 단어 중국 한자에서 왔죠. 공경할 경자에다가 정성 건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한자에 있어서 경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건이라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창 이제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사귀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가를 보면은 그 아이의 그 생활 태도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감성이 아주 예민한 때에 그 친구들의 영향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친구들을 사귀느냐에 대해서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가까이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일들은 과연 어떤 일들입니까? 만약에 학교 교사로서 이제 생활을 한다면은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은 다 학생들이겠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 그리고 생활지도 이 일을 늘 머릿속에 생각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래처 손님들과 또 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역자들은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질까요? 당연히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 또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바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 번역 영어 성경인 리빙 바이블에서 이 경건을 아주 쉬운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경건을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다.
그렇게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되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오염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경건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갈수록 세상살이가 복잡해지고 또 죄악이 더욱더 범람해서 음란하며 타락한 세상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세상의 그 유혹에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황금만능주의 사회에서 잠시라도 한눈 팔면 우리의 손과 우리의 팔과 우리의 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은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에 힘써야만 합니다. 2015년 2월 26일 한국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소송에서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죠. 그래서 이 간통죄가 폐지됩니다. 개인의 행복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2년 동안 간통죄를 법으로 정하고 국가에서 간통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왔는데 그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간통죄가 폐지되는 날 강남에 있는 그 나이트 클럽에서는 아주 큰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한 나이트 클럽에서는 영업 시작 전에 직원들이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성개방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간통죄가 폐지되므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불륜 행위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패밀리 대표 송규론 목사는 국가가 부부관계에 개입하는데 한계가 설정된 만큼 이제 배우자의 일탈을 막고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는 부부 성교육, 부부 행보학교, 갱년기 세미나, 이모션 코칭, 웰리빙 스쿨, 가족 힐링 캠프 등 가족 관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개방과 황금만능주의 사회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세속화의 쓰나미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부담을 갖지 아니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좀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대형 교회로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교회의 대형화로 인해서 목회자들도 기복신앙, 물량주의, 성공지상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목회자들도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대형 교회에서의 재정비리, 스캔들, 교회 세습 등 온갖 문제들이 터져나오는 이유가 바로 세속화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경건성을 상실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이 세속화의 쓰나미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경건 훈련에 더욱더 힘써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는 말이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정판 번역에는 연습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는 훈련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새로운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경건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운동하는 것, 즉 신체를 단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스포츠를 상당히 중시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이런 그 육체적 단련, 특별히 이 스포츠에 대해 운동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헬라 그 당시 문화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 어떤 교과 과정보다도 육체를 단련시키고 훈련하는 이 체육을 가장 중요한 교과 과정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마치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듯이 육체적 훈련을 하듯이 성도들에게는 경건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수 임무를 맡은 군인들에게는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합니다. 강한 체력과 정신력과 또 기술을 연마시켜서 전장에 투입을 하죠. 그래서 군대에서 교관들이 병사들을 훈련시킬 때 기가 따갑도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시에 훈련하면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시의 피 한 방울과도 바꿀 수 없다. 평상시에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평상시에 잘 훈련된 병사들은 전시에 전장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시에 훈련받을 때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시의 피 한 방울과도 바꿀 수 없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이 경건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경건 훈련이 있을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를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에베소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경건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지리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성행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며 동서양의 많은 학문과 종교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율법주의 그리고 동양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단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 파고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그런 신화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신비주의와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경건 훈련을 잘 받으면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경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기본이 바로 말씀과 기도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야만 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1년에 성경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큐티가 한국교회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큐티 시간도 우리 경건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도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경건 훈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경건 생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전통, 새벽 기도회에 부지런히 참석하는 것이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기도 운동은 경건 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 목적. 최 목사를 보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그렇다는 대답이 나와야 제가 좀 위로를 받을 것 같은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물론 교회에 나오면은 성도님들도 반가운 성도님도 대할 수가 있죠. 그러나 더 우선적인 것은 누구를 뵙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즉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준비를 할 때 마음속으로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구나,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거룩한 장소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교회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하면서 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게 바로 경건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언어 생활을 절제하는 것이 또한 경건 훈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또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못하면 소통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구분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한 파티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만은 그 파티에 온 사람들이 서로 이제 험담을 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인을 대해서 서로 험담을 늘어놓는데 미켈란젤로는 들은 척 만척합니다. 전혀 그런 험담하는데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나? 했더니만은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이 작품에 대해서 머릿속에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은 이 미켈란젤로가 머릿속에 어떤 작품을 그리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흰색 화선지를 갖다 놓고 그리고 붓을 갖다 주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흰색 화선지 위에다가 붓을 들어서 검은색 물감을 묻혀서는 한가운데 검은색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파티에 초청된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자네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그랬더니만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검은색 점을 다 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네. 나는 지금 하얀색 그 화선지를 쳐다보고 있는데 자네들은 지금 그 검은색 점만 쳐다보고 있구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게 돼 있는 법이지 라고 하면서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충고를 했던 그런 일이 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데 앞장을 서기 마련입니다. 내 집 창문이 더러우면 이웃집 걸어놓은 빨래가 더럽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 더러우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한다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혀의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말에 있어서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생활에 힘쓴다고 하면서 말을 조심하지 않는 경건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 말인가? 가리면서 구별하면서 절제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경건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부들에게 있어서는 TV가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될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손에 쥐고 있는 뭡니까? 이 스마트폰이 경건 생활에 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손을 쥐게 되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끝없이 쳐다보게 되죠. TV를 우리가 빠진다든지 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면 성경 읽고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에 자동적으로 소홀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이 컴퓨터 게임 빠지면은 밤새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처럼 이 경건 생활에 우리가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절제 훈련은 금식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 가운데 하나인 이 식욕을 절제하면서 경건 훈련을 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 훈련에 있어서 이 언어 생활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경건 훈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것은 요즘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건을 생각할 때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경건 훈련에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이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경건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경건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새벽에 산에 오르셨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12살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를 머물면서 성경 박사인 랍비들과 함께 성경 토론할 정도로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예수님도 많이 배우고 공부하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은 돌보시는데 병든 자들에게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을 때에 오병이어로 그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경건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심으로 경건 생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경건 훈련에 힘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 운동선수들이 육체의 훈련을 받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훈련을 거쳐서 이제 기량이 더욱더 향상이 되고 그리고 좋은 실력을 발휘하게 되죠. 만약 운동선수들의 그 같은 피눈물이 없다면은 아마 성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육체 훈련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지만은 엄격히 표현한다면은 사후에는 죽은 다음에는 그 육체 훈련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은 금생에 유익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생에 있어서도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건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각자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지만은 이 경건의 훈련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보면은 또 다른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경건 훈련에 힘쓰게 되면은 내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으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크게 유익하다는 말씀이죠.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인 경건, 이 경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봄으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더욱더 하게 되며 또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잘 하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언어의 이 절제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금생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생에 들어가서도 크게 유익이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불신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경건 훈련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쓰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